예,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절기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23절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 때 나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이 담긴 예배, 찬양할 때에도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긴 기도, 또 감사한 마음이 담긴 그런 헌금,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감사한 마음이 담길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실로 우리들이 감사할 때 참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날 때 거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진심 어린 감사, 이것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나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멕시코 어느 지방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빨래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여인들은 그곳에서 이제 빨랫감을 가져와 가지고 뜨거운 물에 빤 다음에 차가운 물에 헹구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여행객이, 그 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가이드가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비누가 없다고 불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말이 다시 없습니다. 감사는 건강한 정신과 인격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감사가 있는 곳에 인생을 긍정하는 에너지가 샘솟아 오르는 것이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야 할, 인간에게서 반드시 찾아봐야 할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전부 이 감사하는 행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부유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전부 감사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탈무드에서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것이에요.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고래등 같은 그런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은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맛보지 못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행복의 파랑새는 감사할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 증폭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암세포도 죽이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의료진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암세포도 죽이는 굉장한 힘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예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감사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할머님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은 아직도 또렷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할머님은 주일 아침이 되면요,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은 돈을 어디다가 넣고 다녔지요?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허리춤 그 기입 속에 숨겨둔 그 주머니에서 당시 1원짜리 그런 지폐 있었습니다. 지폐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줘요. 아가, 하나님께 가서 이거 가지고 감사해라. 이렇게 늘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감사 연보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할머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요, 새 돈 생기잖아요. 빳빳한 돈이 생기면은요, 그 호주머니 넣는 거예요. 허리춤에.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할 거다. 그래서 그 빳빳한 돈이 없으면, 새 돈이 없으면은요, 대리미로 데려요.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그걸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로 키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감사하긴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바위나 나무 앞에 가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감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쓰러질 때 그 신앙은 병든 것이고, 신앙도 함께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향기와 꿀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면 뭐가 득식을 합니까? 파리가 득식을 해요. 똥파리가. 그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역사할 뿐이에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가 주어지지만은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12명을 뽑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이 아주 부정적이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우리가 듣던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가처럼 보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저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아예 차라리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저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이고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그냥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셔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싸그리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냥 중간에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었잖아요. 하나님 제발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용서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요 참 여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싸그리 진멸시키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열방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 말이야,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앞으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죽겠다 하면은 예 뭐 그 정도 가지고 죽겠다 하니 너희들 내가 진짜 죽을 맛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살겠다 그러면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살겠다고 하니 내가 진짜 살 맛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기껏 그냥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이요, 전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괜히 친절을 베풀었나 젠장? 다시는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그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은 거예요. 39대. 엉덩이에 39대 맞아봐요. 이거를 5번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산해가지고 2주야를 기쁨 속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건 다반사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만입이 있어도 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햇빛을 적당하게 비춰주셔서 또 홍수와 폭풍우 막아주셔가지고 또 병충해 막아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장식한 강단에 이 곡식들이 풍성하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저 들에 있는 곡식을 단 1c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입당 예배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2009년 1월 달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우리가 영원히 짓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 근데 정말 적당한 시기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아무런 잡음 없이 모든 건축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는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도 안 나오실 때 저
교회당 뜰하게 나가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그 가을 햇살을 온몸을 받아가면서 조용히 이렇게 저 마당을 걸어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냥 눈물이 눈에 고입니다. 이런 걸 종종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제 살갗을 꼬집어 본다니까요.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요,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여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어지럽고 삭막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이제 생각하고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의외로 감사할 일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늘 일어나면서 여러분, 첫 시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요, 2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게 하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옳게 하지 않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옳게 감사해야 돼.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하되 감사를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어떻게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긴 하는데 조건을 달고 감사를 해요. 물론 그런 감사도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조건이 달린 감사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조건이 내일 눈동안 하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의지해서 드리는 감사는
변화무쌍한 감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건강 때문에 감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잖아요. 여성들이 외모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면요, 감사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는 감사, 그런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함으로 감사하는 건데, 이런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반드시 암송을 해버려야 할 위대한 시편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들고 부르는 사랑교회라면요, 이 정도는 그냥 암송을 해버려야 돼. 시편 23편은 필독서가 아니라 필암송시예요.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 앞에 원수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원수들이 사방팔방으로 진을 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지금 원수들이 사방팔방에 포진해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서 지금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감사는 그러함으로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지요. 다윗이 그 행위를 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에서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 마르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나 감람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단지 물질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요,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간신배들이 온갖 국정농단을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신배들의 손에는요, 먹을 양식이 넘쳐났던 거예요.
창고에 너무나 많은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세상 부경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나라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던 충신들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런 간신배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신배들의 국정농단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결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박국이 이런 감사의 노래를 길어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절망의 바다에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길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뭐 이해를 못 들 뿐이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전부 바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이런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만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욥은요, 모든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이 욥은요, 언제나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지금 욥의 상황은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고로. 그 10명이나 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들이 사고로 다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 욥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욥기 이제 끝장에 보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욥이 맛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20년에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작은 통통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무려 65일 만에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네, 결국 그해 12월 21일에 미국 동부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동부는 저쪽에 그 뉴욕 그 근방이잖아요. 거기는요, 12월이 되면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미 동부의 그 추위가 그냥 뼛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상을 입고 그리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44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풍토병하고 굶주림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교회부터 진 거예요. 다 자기 집보다 교회당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의 가을에 거두어들인 초라한 곡식을 하나님께 눈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거지요. 여러분, 그 눈물로 드린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실로 모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차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포로송소에 끌려가가지고 그 죽음의 지옥 같은 현장을 생생히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여기 도서관에다가 사놨는지 안 사놨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필독서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의사가 회고하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날마다 지옥 같은 죽음이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요, 아침마다 이제 식수가 나오는데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개미 오줌 같은 이런 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수를 아무리 벌컥 다 마셔도 전혀 기갈이 가시지 않는 그런 정도 아주 적은 양의 식수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식수를 벌컥 들이마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식수를 다 마시지 않고 조금 남겨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얼굴도 씻고 눈곱도 떼어내고 몸을 단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런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뼈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난 인생,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둔 부모는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는 자녀는요,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화려한 궁정에서 살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영생의 길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